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천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입니다. 성경의 주무대인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살육전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전쟁 영화 보듯이 분심하더라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깨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십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소영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25살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마커스라는 차장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형제를 만나서 사랑을 고백받고 자기 형편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젊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그 치료를 받지 않고 바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접고 치료를 계속해야 될 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순산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아이의 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10년 동안 자기가 아팠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엄마의 죄책감이 들어오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이의 귀를 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해서 뼈를 깎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다.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하면서 아이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신약이 개발되었고 가장 절망적일 때에 형제의 사랑을 고백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실망과 좌절이 연속되었지만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였다는 것.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터져나오는 찬양을 글로 적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에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적어도 3년 훈련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훈련 받았죠? 예수님께 훈련 받았잖아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님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들이 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기들은 자기인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배는 예배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 내가 뭘 봐도 무슨 훈련 코스를 맞춰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직장생활하는 게 서로 달라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선 것입니다. 의식의 자동화. 이의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그래야지. 그래서 우르르 쫓아서 나간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왜냐니까 이분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이라든지 자기의 무슨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를 놓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추적해 오신 천국의 사냥개 같은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집요하게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죠.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볍고 그게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우선순위인 것처럼 속고 있는 거죠. 그게 다인 것처럼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이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래 복속하고 그 아래 들어가서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동화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메커니즘에,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끊어버려야지. 나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께 먼저 내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먼저 헌신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 제가 다닌 장신대와 총신대 교수님들이 장신대 운동장에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릴레이를 했어요. 릴레이 경주를. 총장님끼리 마지막 최종 경주를 하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시절에 총장님이 운동선수예요. 맨날 오후만 되면 방송이 나와요. 총장님이 축구하라고 모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연세도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겠어. 근데 총신대 총장님을 보니까 완전 운동하고는 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서 총장님이 꼬린 지점 한 10m 정도를 남겨두고 안 들어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총장님이 달려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손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예, 그때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예, 이게 뭐다? 정입니까? 공입니까?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분쟁을, 각자의 정의를 앞세우고 그 정의를 가지고 서로 힘을 겨루는 것,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지배할 때 참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공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정의로워야 됩니까? 공의로워야 됩니까? 공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정의, 이게 무엇이다? 공의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원이 되는 물같은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주변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이 확정되어 갈 때 삶의 자리와 주변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해 주편래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텔레비전과 영화, 스마트폰, 비주얼과 시각문화 홍수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가을에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문학기행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답니다. 류시화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과거가 되어 흘러가 버리기 전에 더 자주 입맞추고 더 많이 행복해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50대, 60대 성도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0%, 2명 중에 1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반절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절만 구원받기 위해 여기 앉아 계시고 반절은 다른 목적으로 여기 앉아 있어요. 교회가 평안할 것 같아요? 다툴 것 같아요? 다툽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분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가운데 33%, 10명 중에 3명만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세요. 28%, 그러니까 30%죠.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5% 정도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으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더 평안해진다, 더 싸운다? 불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설교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려면요, 바닷가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산속에 올라가서 캠핑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 그것을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
구역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와달라고 독려하고 있고 요즘은 대신방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준이 높아요. 목사님도 힘드니까 여러분도 힘든 거야. 이거 왜 이래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육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이거를 강조해야 이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내일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추수감사 일주일, 52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주 딱 이 새벽기도를 합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인들의 인생 멘토로 존경받는 교육자인 와타나베 가즈코라는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9살 때 눈앞에서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충격 때문에 계속 우울증을 앓고 그러던 중 그녀는 29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강의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소중한 것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머나먼 이 미국의 수도원에 파견돼서 생활하면서 엄격한 계율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게다가 그녀에게 맡겨진 일은 매일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포크를 정리하는 그런 반복적이고 따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접시나 닦으려고 이 먼 미국까지 왔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어려웠다고 해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원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접시를 닦고 있나요? 그녀는 딱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저런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계셨군요. 그러면 접시를 닦고 정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 원장의 말은 답답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생활로 힘들어하던 그녀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 이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접시 닦는 일이 지루하고 하찮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너무나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접시를 어떻게 닦아가고 있습니까?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지나놓고 후회하고 실패해서 배우지만 참된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미리 준비되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간단명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갔는데 작은 베란다가 있는데 우측에 거의 절반 정도 크게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거미 한 마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첫째 날은 청소가 제대로 안 됐구나 이러고 지나갔는데 둘째 날이 돼서 그 거미를 보는데 괜히 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마음의 위안도 됐어요. 그 거미가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오른쪽 위쪽에 거기에 볼 때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있는 거미가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거미를 볼 때 여러분도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지난주 와서 앉았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미를 보고도 제가 위로를 받았다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오전까지도 그 거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점심 먹고 돌아와 보니까 거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햇빛 나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 날 찬란하게 햇빛이 빛나는데 그 햇빛을 받은 거미줄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 선명한 일을 해놓은 거미는 없어졌어요. 거기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거미 볼 수 없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유명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우리는 다 본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에 잘나고 못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 길 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서로 있을 때 잘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소비하는 아스피린의 양이 2만 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한 사람이 먹는 아스피린이 225정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이 팔린답니다. 하루에 1900만 개가 소비되는데 미국 사람들 말입니다. 하루에 1900만 명이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들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팔자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벼 3천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이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군요 라고 물었더니만 펄쩍 뛰며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자기 돈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8남매의 자녀와 30명의 손자들도 자기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사람이 좁은 사이길로 가다가 그만 실수로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려고 온갖 힘을 썼습니다만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길래 사람 살려 고래고래 소함을 쳤더니만 그대로 수렁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해내고는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여러분들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시골길로 가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세워서 할머니,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차에 타시죠. 차에 올라탄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머리에 짐을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려놓고 평안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소?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은 계신가요? 앞으로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맞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치와 안보는 안개 속과 같아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때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인사하도록 시킵니다. 성탄절 때 예쁜 카드 보내고요. 이런 애들이 들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꼬마가 여기도 있어요, 지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 아내한테요. 선물 보내라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카드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시키는 게,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잘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까요? 알아서 잘한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불평불만했습니다. 그게 비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서 12장 34절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날 감사절기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 번째, 시편 138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두 번째는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 감사.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제일 좋은 것, 소중한 것 가지고 감사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